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광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아멘. 새벽기도 때 약 2주간 정도 1절에서부터 5절을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것,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은 그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2주 동안 쭉 읽었죠. 그죠? 예. 그래 해봐야 3분입니다. 지금 요즘 새벽기도는 3명 아니면 4명이 지금 우리 1만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읽으니까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읽으니까 33장 1절에서 특히 2절에서부터 5절이 이해가 되죠. 예? 풍부하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차근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그 사연을 잘 새겨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오. 읽는 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참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한편 또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걸 종합하여서 3절에 나오는 것,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에 쫙 함축되어 있는 그들의 40년간 광야 생활, 그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 생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헬라식 사랑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 사랑은 책임을 반드시 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헬라식 사랑,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헬라 그 철학에 가지고서 이래 쭉 해나가는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이 사상의 흐름은 두 줄입니다. 특히 구라파 쪽에 서양의 이 사상의 흐름은 두 줄입니다. 한 줄은 헬라, 즉 고대 그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철학적인 모든 개념과 관념이고, 다른 한 줄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민족들의 그 사고방식,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죠. 그게 뭔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적 표현하면 성경적 사고방식. 요 두 개의 사상이 서구 문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구의 사상을 이루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
노예 생활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뚝 나갔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는 길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이 뭐 광야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 관문은 다 홍해에 가로막혀 버리고, 그러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를 하잖아요. 약 250만 명의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한민족이 쫙 배회를 하잖아요. 40년.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이거 왜 이 짓을 했나 후회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늦었지만은 바로 잡는 길인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아무런 가망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어제의 내일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 오늘을 막 기다리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도 그 고난을 견디면서 꾹꾹 인내하면서 참았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지나가는 이 마지막 무렵에 지금 신명기거든요. 이걸 더 정리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40년이 있었고 40년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40년의 인생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지금 신명기 여기서 지금 이리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지 우리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 이 헬라식,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사상이나 논리나 어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헬레니즘, 그 헬라 하면 이게 고대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발원되고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보급되어진 그런 사상이나 또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헬라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는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이런 헬라식, 헬라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지극히 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자기 자신이 그걸 좋게 느끼느냐, 나쁘게 느끼느냐, 주관적 판단에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이 아니고 내 자신의 느낌 중심입니다. 내 자신의 느낌 중심.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은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은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게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은 그거 내한테는 그게 해로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성경,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치관, 어떤 그런 그것으로 이래 만들어진 그걸 보고 우리 헤브라이즘이라 그리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잖아요. 이들이 국가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의 이념의 분쟁 때문에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다 민족, 남쪽 왕국의 백성들만이 정통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한다고 유대인 또는 유다 왕국 그렇게 이제 부르고 끝까지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의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즉 헤브라이즘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이거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가 없이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 전제하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전제로 하여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그 어떤 요소가 사랑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랑은 반드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한 것임을. 그죠?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 하지만은 부부가 맺어진 그 목적, 또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아내의 자기다움, 그리고 아내가 아내로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뒤에 가서 참 보람되고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이루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걸 위해서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기본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니고 있는 목적, 이 목적에 의하여서 기여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에 기여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헬라식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진 그러한 헬라식 그 개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 느낌과 판단, 이걸 가지고 사랑이니 아니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 좋으면은 사랑이다. 내 느낌에 안 좋으면은 누가 뭐래도 그거는 사랑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래 했지만은 지금도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한 그런 헷갈리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헬라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헬라식으로 사랑한 것이 어차피 헬라의 그 모든 개념이나 소위 철학이라 말하는 그것으로 대변되는 헬라의 사상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들의 문화는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얘기가 되어지는 성경은 절대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와 창조되어진 존재와의 이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올바르기 위하여서 피조물 간의 이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도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서로 간에 각 개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대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처신하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뭘 필연적으로 다 컨텍스트로 그 조건으로 딱 전제하는가?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리켜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한 분만 계셨다. 그러면은 사랑이 성립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칼국수 드셨어요? 그러니 지금 말들을 못 하는군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칼국수. 하나님이 혼자만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그게 모순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신학적인 것은 그거는 기독교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종교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무조건 종교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철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과학적 틀 안에서 이게 참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이 과학적 틀 안에서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학문적 이름으로는 철학이라 그리 말하잖아요. 그죠? 이 철학적인 이 객관적 원리 안에서 딱 볼 때에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한 개체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도구마로 선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철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좀 지식인들이 성경을 무조건 매도해서 이거는 종교적인 경전이다 해서 진위에 상관없이 매도해버리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초월적인 하나님 어쩌고,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지 우리는 종교를 믿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여서 철학적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죠? 과학적으로 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걸 매도하려면 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그들이 그것을 매도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대야죠. 논리적 근거를 대야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를 전제로 할 때 창조하기 전에 그분이 홀로 계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는 요한일서 4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다 종교적인 자기 입장을 위해서 이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진위를 과학적으로 가리는 철학적으로는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뭔가 진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사랑이 가능한가? 관계가 없이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으니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위는 삼위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제가 없이는 삼위, 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울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그분들이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서로 존속되기 위해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그것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의 개념에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사랑이 애초에 있었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존재하는 양식을 말할 때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 온전히 이 일체가 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교제가 되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창조하는 단계에서는 삼위가 언론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언론을 하잖아요. 그죠? 대화는 사랑을 표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죠. 이 세 분이 사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저들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갔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관계라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관계는 반드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이 틀 안에서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사랑은 불가합니다. 사랑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종교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의 사랑을 결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비든지 어떤 이런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그 파생품과 같은 것들을 그들은 그 하나를 붙잡고서 그렇게 철학적 이론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세워지죠. 이 히브리 민족을 다 선택하여서 그 국가를, 그 민족을 딱 선택하여서 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는 니하고 내하고는 주인과 종의 관계, 군주와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이 관계다. 우리가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그죠? 이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다 알죠. 그죠? 그거 했으면 좀 고기라도 끄떡끄떡 해보소. 그 김성수 지사는 오늘따라 왜 그래 또 큰 마스크를 가져와가지고 틈만 나면 그 마스크 뒤에 자꾸 숨어 자고 그래. 자,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거 알죠, 그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약속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보증하는 것. 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이걸 어느 때라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손가락에 낀 반지와 같은 언약을 다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을 중간에 이 사연들은 딱 생략하고 그게 창세기까지 가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이제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또는 무시해버리고 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으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관심이 그렇게 딱 돌아가면은 관계처럼 귀찮은 게 없습니다. 관계처럼 방해되는 게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람 피워본 분들 말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바람 피워본 분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에 탁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결혼했다는 사실이 후회가 되고 그것처럼 어리석게 여겨지는 게 없고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죠? 바람 피우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혀 감각이 없네요. 전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분들한테 내가 이 아주 그죠? 세속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창세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들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거룩으로 산 지가 430년이 됐습니다. 430년 고생만 진딱 했지요. 고생만 진딱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딱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죠. 그게 출애굽기서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서의 시작.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다 구해냈습니다. 너 고생 많았지 430년 동안. 예.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바람을 피우니까, 종교적 바람을 피우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았는데 출애굽기서를 이제 이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금 딱 관계를 회복해서 교제를 하는 관계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딱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따라 나셨죠.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리 딱 보니까 바람 피울 때보다도 더 힘든 생활인 거예요. 그죠? 바람 피울 때는 양심이 아파서 그렇지 때로 뭐 삼계탕도 먹고 이래 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생소한 이야기 듣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속으로는 그날이 이래 탁탁 떠오르고 하면서, 그죠? 예. 너무 힘든 거라. 예? 무슨 관계가 이렇노? 예? 무슨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이렇노?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던 게 뭡니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을 만났죠. 이거 우리 새벽 기도 시간 지난 금요 기도에 됐죠, 그죠?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떡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그죠? 광야 안에서 가다가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떼약 배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죠. 이 그죠? 애굽에서 바람 피우면서 애굽에서 살 때는 뭐 신분이 뭐 노예처럼 취급을 받아서 불편해서 그렇지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잠깐 즐기는 것 이런 거는 이제 털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야, 이 무슨 사랑이 이렇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은 그게 이렇노? 원망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3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었는가 하면 법을 주었습니다. 법을. 이 사람들이 불평을 막 하는 게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먹던 그 음식들, 그것도 삼겹살, 제비추리 이런 거 아니고 마늘, 부추 이런 것 먹었는데 그거 못 먹는다고 막, 그죠? 원망하고 막 이랬다. 이때에 우리가 헬라식으로 사랑하는 것, 내 느낌 중심, 주관적인 어떤 감정 중심으로 사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이거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부추 주고 마늘 주고 뭐 이러면은 대바나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줬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그 어떤 것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은 법을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다 모세 불러 올리고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기다리라 하고 법을 주었잖아요. 그 주신 법 중에 그 핵심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주신 게 십계명만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다 주신 것이고 법을 주신데 법이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쫙 그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주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뭘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법의 내용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똑히 알게 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처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사는데 자기 혼자가 아닌 거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닌 거라, 더불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더불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야 될 바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해야 될 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이 도리가 거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를지라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헬라식으로 자기 주관적인 느낌 중심으로 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모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법의 또 내용에서 이제 이래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활하는 도리를 거기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덕이 하나님께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딱 도덕의 균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으로 처신해야 되는가,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근본입니다. 이 근본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고 합당하도록 내가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이 삶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생활하는 도리를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피곤하고 불편한 게 먹을 게 없고 또는 입맛대로 먹을 수가 없고 때로는 물이 없고 늘 광야에서 이 지붕도 없는 텐트를 메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불평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이 다 없을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지 엉뚱하게 바빠하고도 상관이 없고 오다고도 상관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 안에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이 재테크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합당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사람이 도리를 어떻게 지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언제나 만나를 먹습니다. 이걸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막 놀라움과 신기함과 이것 때문에 그 자체가 맛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적도 처음에 기적이지 이게 반복되면 일상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그리 됐죠. 때로 물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 문제가 언제나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때도 광야고 일어나도 광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 직업이든지 투자든지 이런 건 아예 감각조차 없어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살인적인 그 햇빛을 피하고 밤에는 죽음 같은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낮에 길을 행할 때는 어떻게든지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물이 모자라서 갈증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물이 어디 있을까?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자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막연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그들의 광야의 그 생활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사건에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마다 언제나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형편을 하나님이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냉장고를 주어서 음식을 채우고 이리이리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광야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에어컨을 주거나 이러면 기가 막힌 신일 것 같은데 그들에게 그런 걸 안 주고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에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고 지금 신명기에서 그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딱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내겐 내일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충족감을 즐기고 산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짐승이 된다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홍시가 턱턱 떨어져서 단맛 쭉쭉 빨면서 거리 있는데 내일 내가 그 떨어진 감에 너무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고 식도까지 막혀가지고 내일은 내가 죽은 시체로, 감나무 아래 죽은 시체로, 배부른 시체로 발견이 된다면 목적 없는 양식이고 목적 없는 편안함이고 목적 없는 그러한 어떤 쾌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 히브리 민족, 이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딱 맺으시고 언약으로 보증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성취,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광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에 취하려고 할 때에 만나를 썩게 하셨고, 물 때문에 원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죠? 그 헬라식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이래 할 때에 그 버릇을 딱 고쳐놓고, 그죠? 딱 고쳐놓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염병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느낌대로 행복을 찾아서 그럼 반드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광야에서 흩어지면 표류자 되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근거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걸 의식이 있을 때는 그 중심으로 지키고 의식이 없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때로 벌을 받으면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딱 끌어가는 거예요. 목적에 집중하도록. 그 목적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루 먹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 인간답게 살면서 보다 다음 단계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원, 그 터전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딱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감사의 제사를 받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원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탈하려고 했고, 그 절정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와 소통이 되는 이런 신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섬기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동안에 들은 것은 원망과 배신과 불평과 냉소적인 것과 어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준 법대로 그들을 다 이끌었죠.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통치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만든 내용이에요. 광야 여정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3절에 그리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모든 성도가 거의 수중에 있으며, 거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겁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만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수중에 품었습니다. 수중에 품고만 얼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되도록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3절의 표현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즉 법, 이걸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위하여 그리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한눈 안 팔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했고, 자기 자신의 감정 중심,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인다는 게 불편하게 여겨졌고,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거기에 코끼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참 무식하고 광신도적이고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맛깔나는 교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몸부림이 그 교제를 유지한 셈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3절에서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 백성들은, 당시 당사자들은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원망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헬라식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사랑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던, 홍해 앞에 있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의 애쓰심이 그들의 현장에 있다면 그들의 기분은 안 맞고 그들의 감정의 코드와는 안 맞아서 불편할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딱 질서를 잡아가는 일상생활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동 인구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죠? 언제나 진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그 진영을 만드는 걸 딱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일 중심에 성막을 딱 두고, 그 다음에 성막을 24시간 섬기는 레위인들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바깥 거기에 세 지파,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래서 진영을 딱 만들겠죠. 그런데 위에서 딱 단면도로 찍으면은 뭐가 되죠? 원심형이 되는 거죠. 중간에 딱 구심점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원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 원에 12지파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딱 구조상 볼 때에 일어나면은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림줄로 쫙 내리면은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딱 피어 있는데, 그 구름 기둥 끝에서 다림줄로 딱 내리면은 그 다림줄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속죄서를 둔 법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거기 나옵니다.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밤에는 어두워서 못 본다고 변명 못 하도록 불기둥, 그걸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진영에서 자고 일어나고 또 뭐 하루 생활하고 지치고 이러면은 생활에 대한 고생에 대한 감각으로 쭉 찌들어질 때에 근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친 상태에서 또 보면은 중앙에 성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번제를 가르치고 화목제를 가르치고 속죄제를 가르치고, 그죠? 그 성막 중심의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이다,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생활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육체의 감각적으로는 불편하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그 의미를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들에게 법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매일 통치를 받습니다. 벌이면 벌, 상이면 상, 통치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처신해야 될 것을 매일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있는 이상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내가 만족을 못 느낀다, 내 느낌이 안 좋다, 이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진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느냐, 그 법에 맞지 않는 그 네 삶이 있고 네 성향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위하여서 네게 법을 준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법이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법을 통하여서 너와의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갈 길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막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것을 보니 출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성이지만은, 그죠?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 그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서 생활하는 것, 그게 참 귀찮은 때들이 많죠.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안전하자고 만드는 것인데, 한편 규칙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규칙대로 하면은 생활이 정리가 되고 공동체면 공동체가 안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규칙이 불편하지만은 규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막의 생활, 성막 중심의 생활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비둘기 한 마리라도 아까운 광야 생활인데, 뭔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속량하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제물로 바친다,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것 중심으로서, 성막 중심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느낌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불평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상위에 그 기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에요. 이게 헬라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쓴 안경이 헬라식 사랑, 자기 주관적 느낌으로 확인하는 이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이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을 중시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이것에 근거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뭘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중탕기에 넣어서 쫙 엑기스를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그 불편함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그들이 한 주가 못 되어서 전체 전염병 걸리고 또는 표류하고 나고하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불편합니다. 오늘을 사는 게 이리 힘드나 불편을 겪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그들을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법대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상징인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의 생활의 현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 말과 불평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에는 안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각을 극복하여서 감각적 욕구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 때문에 목적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세상적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 이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우리 이 로마서 8장 암송대회도 했잖아요. 그죠? 예.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함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다. 통곡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육체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체적 감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과 충돌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은 나는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감각과 이 욕구와 느낌 이것이 언제나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죠. 예?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 되고 특별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한 그때에 가지는 양심 그 양심으로 여러분을 딱 조명하고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때들이 많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불편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갈등이 크고 이것을 제어할 힘이 없으면 그냥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예를 들면 그래요. 어젯밤에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자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교인들에게 피곤한 병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의 목적에 방해가 될 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2시간이라도 잡으려고 정말 그 안 오는 잠을 베개 위에서 이 머리 얹고 자려고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같이 고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이리 하다가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또 내 할 일을 하면서 나의 예배를 회중들과 함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밤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한테는 어떤 이유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막 휘청거리고 막 힘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다 점심때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쉬면서 뜨신 물을 마시면서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었고 목사로서 나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충실할 수 없었겠다 싶은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든지 2시간이라도 자보려고 애를 쓰고 누워서 하나 둘 셋 넷 세하다가 또 안 되면 교인들 이름 여러 또 외워보다가 이 새벽기도 안 나고 나오는 교인은 이름 건너뛰어 버리고 막 이래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 한쪽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그 생생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하다가 그 뭔가가 하나 탁 정리가 되어지면 또 그대로 일어나서 나와서, 그죠? 일어나서 나와서 막 이 핸드폰에 있는 라이트 팍 바뀌어가지고 메모로 또 정리를 해놓고, 그래 또 좀 있어, 자야지, 어떻게든지 자야지, 그죠? 그래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야지 하는 강박관념이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몰입을 통하여서 본문을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다 집중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군데군데 일어나서 메모를 하게 되어지고, 그게 오히려 잠을 깨는 것이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일상의 중요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헬라식으로, 헬라의 철학의 그 사상의 관점처럼 나의 주관적인 이 입장에서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괜히 내가 목사 돼가지고 이 잠도 못 자고 뭐는 이러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교회가 사랑이가, 그 관점에서 서면 딱 그리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딱 볼 때에 그 과정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보니 참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잠 실컷 자고 뭐 얼굴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기름기 쫙 이렇게 넥타이 쫙 보기는 반듯한데, 그런데 이 목사가 제비처럼 보여가 되겠어? 그죠? 그것보다는 왜 교인들이 왔느냐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에 있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 그 역할은 분명히 효과가 있도록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제비처럼 꾸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좁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고 간 그 족적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군요. 그때 그 불편함을 겪게 하시고, 그 불편함과 내 스스로 갈등하면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전 목사한테 한 소리 쿠사리 들어가면서 그 아파서 교회 안 빠졌는데 안 온다고 이연 누구 그죠? 내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시성을 가지고 중간자는 연자고 그죠? 그래 그래 또 전 목사 그렇게 울고불고 해서 하는 게 또 이게 귀찮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그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다 한 걸음 더 깊이 생각을 해봐라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교회가 있다. 나를 관리해주는 교회가 있다. 나를 관리해주는 목사가 있다. 나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간섭이 있고 통치함이 있다.
나를 챙겨볼 수 있는, 지금도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읽다가 며칠 안 가면 잠이 오겠지만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 이게 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크게 보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을 흐트러짐이 없이 엄마 노릇하면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불편하지만은 티격태격하지만은 부부의 이 신뢰를 지키고 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정을 남기고 가족을 남기면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그 어떤 도전을 남기면서 다 내 시대를 끝마치는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불편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불편한 성경을 통해서 한 주 내내 안 보는 시간은 그리 좋은데 보면은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이 전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이게 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현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요런저런 핑계대고 살짝 빠질 때, 이 무슨 연처럼 딱 그리 할 때 전화해가지고 한 소리 해갖고 하면은 이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목사는 성질이 안 좋지만은 저 성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챙기시는구나. 이때는 아멘 해야지요. 이것도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판단하기 나름의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목적 때문에 관계라는 컨텍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이상 이 관계가 가지는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 일 중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때로 잘하면은 혼나고 못하면은 잘하면은 혼나는 게 아니죠. 잘하면은 칭찬을 받고 못하면은 혼이 나는 치리를 받은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이 밤을 새야 되는데 저도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더 가면은 이제 잠꼬대를 할 것 같으니까 절제를 해야죠. 그죠? 자, 우리